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사기, 강금, 폭행 등으로 얼룩진 범죄 조직과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생각보다 큰 범죄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놀랍고, 또 그것과 함께 뿌리 깊은 권력과의 연관성,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연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기인 줄 알면서도 그 세계로 계속 발을 들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시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갈까요?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단기간 고수익 일자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뭔가 리스크가 있어도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젊은 나이에 돈을 위해서 자기 친한 지인들을 사기쳐서 보내는 사람이나, 그것이 뻔히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번다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그곳으로 향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죠. 근데 꼭 이런 사기만 그런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자기 투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지를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확실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투자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 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최대한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부동산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여기 투자하세요. 이제 광교 끝물입니다. 막 이러면서 예, 연락이 와요. 이제 여기 아니면 이제 없어요. 그래요. 그런 전단지 보셨습니까? 역세권 이렇게 딱 광교역에서 엄청 가깝다. 가봤더니 한참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로 이 투자를 설명하거나 여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나에게 오면 이런 이익을 줄 거고,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가 이런 좋은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걸 광고합니다. 다단계 가보셨나요? 거기에 가면 성공한 다이아몬드급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내가 원래 가정주부에 불과했는데 꿈없이 살았는데 이 회사를 만나서 지금 내가 연 얼마의 연봉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물건 사들고 가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피라미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 명이 그 많은 수익을 가져가려면 사실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 이 수익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너가 이 이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걸 최대한 어필함으로써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투자의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런 투자 설명회를 하시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었던 논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그 집을 나와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가는 길에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제가 가는 길에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갑자기 뒤로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너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투자 설명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 설명회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나 따라오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 따라오려면 각오하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려면 너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시는 이 이상한 투자 설명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이상한 투자 설명회를 하시는가?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는가?
이 투자 설명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 목숨도 미워하라는 겁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나 자네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 내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십계명에 아예 딱 박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셈족 계열의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라는 말은 악한 감정을 가져라, 그들을 증오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선책인 것을 미워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가지 요구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선택된 것이 있을 것이고 거절된 것이 있는 거죠. 이 거절된 것을 표현할 때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가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더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그 길마다 분명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이것은 자기의 요구와 주님의 요구가 부딪힐 때 자기의 욕구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는 죽은 것이다. 이제는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다. 나는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나 자신의 욕구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하며 제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순수함이 필요하다. 여기서 다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에 얘기했던 미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부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거죠.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요청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결정할 때
수많은 것들이 가로막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제가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안에 수많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왜 수많은 것들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질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자존심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손에 쥐고 있는 것, 마음이 놓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다 막 쥐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예, 제가 막 맨날 말씀만 보고 살 것 같죠. 저도 레고 만드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더 이상 둘 곳이 없으니 그만 사는 게 어떻겠어 라고 해도 이거는 꼭 사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내를 설득하는 게 예,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 스트레스나 생각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데 블록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막 이런 거 막 쥐고 싶어하는 마음들, 작은 거라도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누리고 거기에 나가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잔치를 벌여주셨다. 그 잔치에 와서 맛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잔치를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막 매몰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보다, 자신보다,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수님의 요청이 있다면 너의 것을 죽이고 예수님의 요청을 따르라. 그가 바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제자의 조건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이끄세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망대의 비유입니다. 망대의 비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 것과 비용을 잘 계산해야 그래야 그 건물을 완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더 무리한 더 큰 것들을 지으려고 하면 짓다가 뭐 말게 되는 그냥 흉가처럼 폐허처럼 돼버린 그런 건축물을 짓기 마련입니다.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임금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닐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렇죠. 내가 1만의 병사가 있는데 적군에서 2만의 병사를 데리고 우리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병력이 1만이지만 능히 2만 3만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전투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하던 다른 방식으로서 이 전쟁과 사망의 그늘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지 말고 따져봐라. 참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나 따라오니? 따라오고 싶니? 그럼 정신 바짝 차려서 세물해봐, 계산해봐. 맞는지 아닌지 그런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비용 지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비용 지불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일에 여러분 쉬어야 될 시간, 여러분 충전할 시간을 떼서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어떤 분은 11조, 감사원금 이런 재정의 지출들을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순장반 모임하고 다락방 인도하고 이런 자기의 시간들을 막 쓰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다락방 모임 이외에 제자반 하는데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은데, 그런데 훈련을 받기 위해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을 들여서 훈련의 자리에 오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거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 있지 말고 너의 비용에 대해서 계산해 봐라. 정말 가치 있는 건지, 정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 시간, 재정, 마음들 어느 하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게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럼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얘기하지? 좀 오는 사람 이렇게 기분 좋게 잘 될 거야. 너 나 따라오면 대박 치는 거야. 너 나랑 함께하면 야 뭐 너무너무 좋은 일만 있는 거야. 야, 넌 잘 왔다야. 이러면서 좋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걸 어떻게 전한다. 주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 교수가 사용했던 비유를 여러분에게 좀 사용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먼저 한번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한 표만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뽑으셔서 저의 지역의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저를 딱 뽑아주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다 파탄 날 겁니다. 여러분, 저 뽑아주시면 세금 팍팍 거둘 거고요. 여러분 임금은 팍팍 낮출 겁니다. 여러분, 저만 딱 뽑아주신다면, 저를 뽑아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전부 잃어버려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저를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유세 현장에 가서 여러분은 그 정치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막 야유를 하든 계란을 던지든 물러가라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쇼츠로 이 사람 말한 걸 막 찍어다가 밈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소리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알릴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격리된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의료품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호하러 들어가는 구조대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함께 가는 대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한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을 최대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상당히 가파르고 좁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을 짊어지고 가면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여기에 다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짐을 여러분이 버려뒀다 해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엽서를 써서 보내십시오.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우리 중에 몇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엽서를 써서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말이지만 납득이 가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정치인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탐험대장, 구조대장으로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당연히 가족의 중요성, 우리의 삶의 조화롭고 풍성한 삶, 물질의 필요 등 이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나는 참새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냐? 너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 다 아신다. 저 드레핀 베카파가 입은 옷이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운 옷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아시고 너를 위해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에 질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급박한 과업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한 이 급박한 과업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비용 지불하면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이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될 만큼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에 막 관심을 쏟느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더 심각한 문제, 그 가치를 깨달았다 한들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하나 살 수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세상의 것도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산다 한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 무결하게 순전하게 살았노라고 말씀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면 뭐하냐? 가질 수가 없는데 그림의 떡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디냐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광, 식도락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왜 죽으러 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도 살 수 없고 가치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어. 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런데 이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단다. 너희가 그 자격을 얻어야 된단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하러 가는 길이야. 그러나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아. 나를 거부해. 세상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단다.
너가 세상에 마음을 다 두고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순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걸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인 나에게 집중하지 않겠니?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보지 않겠니? 그 확신이 설 때 나를 따라와야 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죽으러 가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이 있고 난 이후에야 너에게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값이 치러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있을 때 구원의 잔치가 언제 열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잔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병 나음을 얻어서 막 기뻐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보면서 와, 이 예수 따라가면 진짜 대박이다, 인생 대박 터진다 이러면서 예수님 막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앞에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사람들이 돌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를 살려줘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의 길에 있을 때 너희에게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야.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 잘 따져보고 와. 그 말은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따져봐라.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고난의 길이 있고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고 잔치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자아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도 걸어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싸구려 구원이 아닌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따를 자만 따르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계산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라. 너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올 만큼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집착을 버릴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집착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얘기한 것대로 너의 가족을 미워해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미워해라 이러면 아유 어떻게 그래요? 아 진짜 기독교는 몹쓸 종교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온 마음 다해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막 갑자기 왼수가 돼가지고 저런 자식을 막 온 정성을 다해 키워가지고 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 근데 저놈 새끼가 나를 배반하고 저 왼수가 저런 게 없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볼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소유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두고 그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직장 얼마나 애써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까? 공부 미친 듯이 하셨잖아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다니십니까? 아니면 이놈의 월급 통장만 아니면 내가 당장 때려쳤지 이런 마음으로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 집착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일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목회도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잖아요. 내 일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일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신앙도 막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효율적으로 살아서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도 효율적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은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저 우리의 삶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느라 어디로 가는지,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많은 것들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겠지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가족이 어렵든 말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살면 되는데 그저 예수님 은혜, 예수님 사랑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짊어지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들, 형제 등 상황 돌보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막 짜증나는 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가족들은 또 막 당연한 줄 알고 모르는 거,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너에게 가장 좋고 소중한 것들을 주기 원한다. 기다려라. 주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일을 하는데 정직하게 사업하느라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래서 조금만 편법 쓰면 더 많은 이익 얻을 수 있고 조금만 편법 쓰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얻을 수 있고 막 이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해내느라 그러느라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사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예전에 저랑 그 파트 사역자로 있을 때 임대주택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렇게 항목을 막 체크하는 중에 한 달 그 있는 수입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기가 가산점을 받으려면 200만 원 이하 미만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와 그 목사님이 한 달에 약 140만 원을 받고 사역할 때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플싸 사모님이 파트 사역을 하고 계신데 70만 원을 받으셨어요. 아깝게 210만 원이 딱 된 겁니다. 이거를 어떡하나. 사람들 다 속이던데. 근데 때마침 사모님이 출산휴가로 잠시 사역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그만둔 게 아니라 잠깐 이제 쉬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 지금은 일 안 하니까 그러면 200만 원 미만으로 써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사모님이랑 얘기했는데 여보 지금 일 안 하니까 우리 200만 원 미만인 거지? 이거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모님이랑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참 대단하시죠.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살면 여러분 그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표시해서 그 집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라고 여보 강단에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그 수돗물을 쏘면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직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아파트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못할 거 아니요. 광교에 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역지 근처에 두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일, 직장에서도 꼼수 안 부리고 정말 정직하게 일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쉽지 않아요.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족들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 우리 집이야 예수야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믿는 신앙을 선택하면서도 자기를 막 몰아세우는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저 예수쟁이 때문에 우리 집이 막 이런 평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길, 그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세 번째 예수님 제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전부터 소금은 식재료의 맛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식품을 부패하지 않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 부패를 막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 크고 소중하다는 걸 아는 이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값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름으로써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정직의 삶, 그것들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 발현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제자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 소금이 되려면 소금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소금들이 뿌려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정직을 실천하고 세상의 거룩한 문화를 심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소금은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그가 있음으로써 그가 있는 자리에 인생이 맛깔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직장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맛깔나는 우리의 일터가 되도록
우리 육아를 하는 현장이 애들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신 그 생명을 위하여서 맛깔나는 인생이, 맛깔나는 육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실천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거름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가치를 따져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어떤 겁니까? 지금은 소금은 싸게 살 수 있지만 당시에 소금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소금 때문에 전쟁 일으킵니다. 소금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치킨 샌드위치 기업인 칙필레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칙필레는 1967년도에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시작한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점입니다. 프랜차이즈예요. 이 기업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전역에 약 3,3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성장률이 10% 정도 된다 합니다. 맥도날드가 1에서 2%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엄청 유명해요, 미국에서. 왜 얼만큼 유명하냐면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6만 명이 줄을 선답니다. 이 기업에 하는데 승인율이 몇 프로라면 0.1%에서 0.2%래요. 하버드 합격률이 3.5%, 구글을 입사할 확률이 0.2에서 0.3%. 그러니까 구글 들어가는 것보다,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치크필레 가맹점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줄을 서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런데 한 그 미국에 있는 경영학과 교수가 이 치크필레의 인기 요인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독특한 설립 목적을 이유로 들어 얘기합니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네.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크필레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치크필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목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봉사, 지원, 이런 성취 목표들을 갖고 있으니까 타 회사들과 차별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주들이 어떤 게 되냐면 금전적 보상은 당연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동기부여를 이 회사가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크필레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그레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성경적 원칙과 원리가 이끄는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 소개해요. 그래서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는데 요식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매장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3,300개 모든 매장이 주일은 다 쉬어요. 네. 음식점이 언제 장사가 제일 잘 됩니까? 특히 패스트푸드라면 일요일이죠. 근데 일요일에 문을 안 열어요. 추수감사절 안 열어요. 크리스마스 안 열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모든 가맹점들이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당 연간 매출이 약 130억, 전체 연 매출이 약 32조 정도 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을 깨는 때가 있어요. 언제 원칙을 깨냐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샌드위치를 파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를 무료로 이재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떤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매장을 오픈해서 무료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의 창시자인 트렛 캐시라는 사람은 키도 작고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다 그래요. 고등학교 겨우 들어갔대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의 추구했던 경영 비법이 뭐냐면 잠언 2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왜 6만 명이나 모여드냐면 이거 프랜차이즈 가맹점하면 그냥 대박이래요. 그냥 아무리 못 벌어도 연 2억 8천은 벌어요. 제일 못 버는 데가. 잘 버는 데는 연 막 10억 이상씩 이제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뭐냐면 이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배불러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되게 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보통 프랜차이즈 업을 하면 사람들한테 돈을 막 뜯어가지고 매장 내게 하고 하잖아요. 여기는 매장을 낼 때 회사가 투자해 줍니다. 그리고 버는 것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줘요. 리스크를 회사가 떠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영 방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업자인 트레케 씨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탁월한 기업가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고 자기 일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누가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온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게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 살아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십자가의 길, 그런데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길,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의미들, 풍성함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따져보시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제자 돼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